가스페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주제 위대한 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오른 삭개오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삭개오 사건에 있어서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의 주인공을 사람으로 잡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님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마이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비한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의 주인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삭개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다.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를 영접하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삶의 자리. 이 자리를 헬라 말로는 토포스라고 하거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이어서 이 삭개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으니까 여리고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사해가 있죠. 그리고 늘 꼭지점을 찍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미가서를 배우니까 사마리아는 여기에 있고요. 또 예루살렘 주변에 셰펠라 지역, 네, 이 주변에서 미가가 활동을 하게 됐지요. 자, 여리고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시작을 해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해 바로 위쪽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향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향수를 제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고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향수 제조업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잘 사는 부자 동네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죠. 향수 산업 발전돼 있죠. 그곳에 에서 IRS 이 세무 공무원으로 일을 했으니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가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 사건을 볼 텐데 먼저 삭개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뜻이 참 멋진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삭개오 하면 자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카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 혹은 정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결, 정결. 여기 보면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고 정결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이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 혹은
얼굴이 몸집이 비대하다 이런 표현들이 예, 등장하는데 키가 작다 이 표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데 어느 정도 작았느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고고학적 유물을 이제 발굴하다 보면 사람의 뼈도 나오거든요. 사람의 뼈를 이제 잘 추스려 가지고 이제 키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어, 유대 남자가 대략 한 155cm, 유대 여자 같은 경우는 140에서 45,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다는 거 보니까 이것보다 더 작을 수 있겠죠? 한 130 할까요? 네, 상당히 작죠, 이 정도면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이제 캡틴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라고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부르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금 징수하는, 돈 받는 사람이죠. 돈과 관련된 사람들. 두 번째, 길거리 여자들, 창녀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흔히 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죄인. 그 중에 한 부류가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한 것은 이들이 노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교를 사교의 이름 대신에 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삭개가 어떤 인상이었을까요? 그가 세금 징수원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삭개오나 우리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었죠. 그의 직업과 부유함과 그의 키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seeking to see who Jesus was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상당히 애를 썼던 것으로 한번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보겠어.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군중 틈을 뚫고 예수님을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He was seek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에는 삭개오의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들 중에서도 캡틴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이고 그런 무엇인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 불렸을지라도 그는 가진 자였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지위, 그리고 부유함, 물질,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고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창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물건을 쌓아둘 더 큰 창고를 짓겠다 하죠. 그러면서 부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씹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했습니다. 자, 이 삭개오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가 자신의 어떤 결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답을 아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리석음의 정의를 머리가 나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삭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타났을 때에 자신의 결핍, 돈으로도 지위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그것을 오늘 삭개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들의 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하게 되는데요.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 장면, 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4장으로 연결시키면 좋겠다 싶은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가로 와서 물을 뜨려 하죠. 그때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뒤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됐는데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 생명의 물이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다 했는데 자,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말씀드린 토포스라고 합니다. 토포스. 장소를 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뜻할 때 토포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자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서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시게 되는데 이 삭개오가 서 있는 그 자리,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그 자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리예요. 그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삭개오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죠. 마찬가지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 토포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10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잃어버린 비유마다 이제 찾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 찾죠.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시고,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약간 특이합니다. 이 쳐다본다는 말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딘가를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접하다, 초대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본 것인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영접하시고 그를 초대하시고 그를 환영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또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죠? 10절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영접했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삭개오가 어떤 자신의 회개하는 고백을 하여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느냐?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고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영접하시고 초대하시고 환영하시고 그 일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지 삭개오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복음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표현에 보면 이르렀다. 이 표현도 아주 좀 특이합니다. 이 표현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르렀다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to be created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구원이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크리에이트한 거예요.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삭개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창조해 주셨어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할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죠. 그리고 구원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자리, 토포스에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다시. 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제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세리였던 제자. 네. 마태죠,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 하는 세리가
즉, 이 삭개오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복음의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가신 겁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따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그런 콜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가시고 보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먼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반응으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과 관련된 성화가 있는데요. 카라바조의 마태 소명이라는 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이라이트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펴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죠. 손을 따라가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바로 마태가 보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요. 이 손가락을 마태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보면 옆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가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놀란 거죠. 자신은 사람들이 부르기는 죄인이거든요. 세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를 가리키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마태가 깜짝 놀란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세리인데 나를 불러주셨어. 마태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기 청년을 보세요. 이 청년과 이 위에 있는 이 아저씨를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그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눈으로 가 있어요. 마태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손도 동전으로 가 있습니다. 이 눈을 보시면 다 동전으로 가 있죠. 이 청년이요. 마태의 한 손은 동전으로 가 있습니다. 그는 동전을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돈만 바라보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서 그의 삶의 자리 토포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삭개오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속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속성을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고요.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찾아, 즉 죄인을 찾아서 죄인의 삶의 자리인 이 토포스, 이 토포스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죄인을 부르시죠. 죄인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홀로 장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무덤으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의 그레이브. 무덤으로 삭개오를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데리고 무덤으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무덤에서 삭개오와 함께 장사되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뒤로는 삭개오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삭개오에게 그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삭개오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통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인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이게 건강한 신자의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삭개오 그의 자신의 토포스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자이고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였죠.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의 자리 이 토포스로 들어오셔서 그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토포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자리로 삭개오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삭개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인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는 우리는 in Christ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토포스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토포스, 그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를 영접했고 초대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로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그 고백에 있는 새로운 삶의 토포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포커스의 삶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